여러분 기도해 주신 덕분에 극동방송 부흥회를 잘 마쳤습니다. 서장님이 내년에 또 와달래요. 38년간 근무하셨는데 하여튼 은혜를 제일 많이 받으셨다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신 덕분입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따라합시다. 하나님, 이 밤에도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불로 타오르십시오. 아멘. 세상 살면서 평가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그죠? 학생들도 평가를 받죠. 시험을 봐야 돼요. 저도 우리 아이들 시험 성적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가져오라고 그래요. 다 체크를 해봅니다. 자격증 시험도 평가죠. 요즘 운전면허 시험이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아시죠? 티차 코스가 없어졌는데 다시 부활했고, 이 티차 코스가 다시 부활하면서 합격률이 확 줄었더라고요. 죄다 떨어지더라고요. 왜 이렇게 다시 어렵게 평가 수준을 높였느냐? 사고가 많아서 그렇답니다. 사고가 많아서. 그러니까 대충 시험 합격시켜놓고 면허증 주니까 문제가 많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수준을 높인 거예요. 회사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사고과가 있죠. 어떻게 평가를 받느냐에 따라서 승진이 되기도 하고 승진이 안 되기도 합니다. 상 같은 것도 평가를 나눠주죠. 그냥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가 평가에서 상을 주느냐에 따라서 상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학교에서 받는 상하고 지방교육청에서 받는 상이 다르죠. 또 교육부에서 받으면 또 달라지겠죠. 대통령상은 아마 그 이상으로 비중이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평가 중에요, 제일 중요한 평가는요, 뭐니 해도 우리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최고의 평가, 좋은 평가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평가를 받죠. 너희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야. 예수님 평가예요. 여러분 그런 소리 들으셔야 됩니다. 착한 종, 충성된 종. 착한 종, 충성된 종이라는 평가를 받으려면 놀면 안 돼요. 뒷짐지고 있으면 안 돼요. 일하셔야 돼요. 바로 가서 장사하죠. 2달러 받은 사람도 그같이 하여라고 되어 있죠. 남겨야 돼요. 남겨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 가지고 줄을 해서 써서 남기셔야 됩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가 문제냐? 달란트를 적게 받아서 문제가 아니라 땅에 묻어둔 게 문제예요. 안 남긴 거예요. 안 남긴 거예요. 뺀질거린 거예요.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내쫓기죠.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으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설교하면서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며 슬피 우는 거는 지옥이라고 심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평행구 연결해서 제가 다 성경에서 찾아서 설명까지 드렸어요. 근데 맞아요.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주인이 시키시는 일을 안 하고 뒷짐지고 룰루랄라 하고 오전 예배만 딸랑 드리고 가고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그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물에 빠져가려는 베드로, 예수님만 바라봤으면 참 좋았을 텐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예수님만 봤을 때는 안 빠졌어요. 근데 바람을 보니까 무서워지고 무서워지니까 빠져가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주님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환경 보고 바람 보고 처지 보고 막 그러면은요 마음이 불안해요. 답답해. 막 속이 막 타들어가요. 막. 그럼 그때 이제 빠져드는 거예요. 이렇게 빠져드는 베드로 보고 예수님이 그렇지 빠질 수도 있지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믿음이 적은 자요. 자, 믿음이 많다, 믿음이 적다, 이건 평가죠. 여러분들은 믿음이 적다 평가 듣지 마시고 믿음이 많다는 평가 들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적으면 빠지는 거죠. 믿음이 많으면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백부장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이스라엘 어디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찾아보지 못하였노라. 이방인이에요. 백부장. 이방인.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섬긴다고 신앙의 테두리 안에 머물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달라요. 근데 예수님이 평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한다고 말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내가 본 적이 없다. 예수님이 평가죠. 최고의 믿음이라는 거죠. 최고의 믿음.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에요. 예수님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 있어요? 문제가 뭐든 장애물이 뭐든 세상이 뒤집어지든 시대가 어떻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 이거 믿어야 돼요. 이거 그게 큰 믿음이에요. 그게
근데 이제 환경이 확 눌려서 막 시대에 확 눌려서 그냥 문화에 확 눌려서 막 여전히 역사의 주인이, 세상의 주인이, 만물의 주인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의 크심을 확 축소해버리는, 그건 이제 믿음이 적은 거죠. 근데 그걸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됩니다. 주님 역사하시면 됩니다. 주님 개입하시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믿음 좋다는 평가를 들어요. 예수님에게서 최고의 평가를 받은 사람은 누구죠? 예수님에게 최고의 평가를 받은 사람. 네, 세례요한. 새로 오신 분인데 우리 기존 성도들 저를 창피하게 만드셨어요. 대답이 나와야죠. 세례요한이에요. 세례요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하셨죠. 자, 여자가 낳은 자, 뭐 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여자가 낳았죠. 그러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사람들 빼고는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 세례요한이다.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하실 때는 인공수정 그거 없을 때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이가 세례요한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세례요한이 썩 그렇게 좋게 살지는 못했어요.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광야에서 지냈어요. 10대 시절을, 20대 시절을. 우리 정섭이 같은 애, 저 아라비아 광야에 한 5년만 살다가 오라고 해보세요. 죽습니다. 죽어요. 그거 어떻게 버티겠어요, 그죠? 휴양이 2년만 있다 살다가 오라고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그죠? 그리고 30살 무렵이 되었을 때 시작한 게 들판 설교자, 야외 설교자입니다. 들판에서 먹고 잤어요. 또 음식이 뭐예요? 메뚜기와 석청. 와, 웰빙이다, 웰빙. 근데 여러분, 웰빙이라 쳐도요 1년 내내 메뚜기하고 들꿀만 먹어봐요. 질려서 못 먹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준비에다 여기다 써놨는데 이렇게 써놨어요. 메뚜기를 날로 먹었을까? 볶아 먹었을까?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양념을 쳐서 먹었을까? 그냥 먹었을까? 광야에서 뭘 볶아 먹어요? 양념을 어디서 쳐요? 날로 먹었을 가능성이 있겠다. 이거 천국 가서 물어볼 항목이 하나 더 늘었어요, 이번에 준비에다가. 넘어갑시다. 자, 옷은 낙타토롯, 약대토롯이죠. 약대토롯. 모피옷 입었네. 그게 아니죠. 가공하지 않은 거, 그냥 거칠거칠한 거 그냥 그거 입고 다니는 거예요. 살 닿으면은요 쓰라릴 거예요. 그런 거 입은 거예요. 헤롯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한 여인이 세례요한의 목을 베달라고 그러니까 그 여인의 요청을 수락해가지고 30대 초반에 목이 잘려서 쟁발에, 과일도 아닌데 쟁발에 머리가 담겨가지고 인생을 마감했어요. 장가 안 갔죠? 2세 없죠? 이게 세례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젊은 시절을 재미없이 지냈고, 돈 제대로 못 버는 들판 설교자였고, 옷 입고 다니는 거, 먹고 다니는 거 최악이었고, 권력자의 눈밖에 났고, 감옥살이 했고, 젊은 나이에 장가도 못 가고 2세도 못 남기고 요절해버렸어요. 목이 잘려 죽었어요. 비참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다. 그러면 세례요한은 비참한 거 아니에요. 불쌍한 거 아니에요. 제가 가장 존경하고 부러워하는 인물 중에 하나가 세례요한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평가를 내리시고 나니까 인생, 인간적으로만 따지면 최악인데, 정말 밑바닥인데, 정말 끔찍스러운데 비참하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부럽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야, 저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서 저렇게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야, 그랬으면 좋겠다.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평가가 짱이짱. 하여튼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알겠죠. 안희환 목사를 어떻게 주님이 평가하실지. 그때 알겠죠. 여기는 여러분들 주님이 어떻게 평가하실지. 이왕이면 칭찬 듣자고요. 이왕이면 안희환
너 최고였어. 이 말 정말 듣고 싶어요. 이왕이면은 유리야, 너 최고였어. 이 말 들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엘리야하고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이 같은 인물이라고 묘사하는데 공통점들이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 우선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높이 평가하는 사람이 되자. 자, 한 번 더요. 예수님이 높이 평가하는 사람이 되자. 할렐루야. 자, 어떤 면에서 이 두 사람 공통점이 있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담대한 사람이다. 한 번 더, 담대한 사람이다. 열왕기상 17장 1절 제가 읽을게요.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 요게 이스라엘 전체에 선포를 했죠. 그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는 아합 왕이 있습니다. 권력자를 향해서 지금 과감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다시는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거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비가 안 내리고 이슬이 안 내리면 다 죽는 거예요. 진짜로 나라가 끝장날 지경이죠. 오죽하면 왕이 국내 대신 오바댜를 데리고 물을 찾아다니죠. 왕이 물 찾아다녀요.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전화를 하시니까 담대한 거죠. 담대한 거죠. 담대하게 말하는 거죠. 갈멜살 전투도 담대하잖아요. 여러분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7절 읽어드릴게요.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거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을 때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미를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헤롯이 분봉왕인데 동생의 아내를 가로챈 거예요. 추잡한 짓을 한 거예요. 지저분한 짓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입 다물고 있어요. 아무 말 못해요. 왜냐면은 그 눈 밖에 나면은 함부로 그에게 끄집어냈다가는 불똥 튀거든요. 난리 났거든요. 작살 나거든요. 근데 세례요한이요, 하나님의 종이고요.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 옳지 않다. 옳지 않다. 여러분, 절대 쉽지 않습니다. 자, 엘리야도 그렇고 세례요한도 그렇고 이 세례요한이나 엘리야나 정말 두려워하는 대상은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잘 들으세요.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다시요.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은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요.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 통해 들었어요. 근데 좋은 양, 소 살려왔어요. 왜 살려왔는지 알아요? 백성들이 살려달라고. 살려두자고. 돈 되니까. 이거 굉장히 풍성해지니까. 나중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솔직히 말합니다.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렇게 했다고. 백성을 두려워하여. 바보죠, 바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걸 두려워해야지. 백성들이 원하는데 원하는 백성들의 마음 안 들어줘서 백성들이 등 돌릴까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설교자도 똑같아요. 성도들 눈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은요, 설교 마음대로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물 타지 말고 전해야 되는데 그거 안 쉬워요. 정말 안 쉬워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되게 다 대담해 보이지만은요, 어떨 때는 정말 침 꿀꺽 삼키고요, 뒤에서 바들바들 떨면서 기도하고 이거 어떡하죠? 이거 어떻게 말하죠? 그러다가 설교해요. 왜냐면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 거기에 물 타면은 하나님께 혼날까봐 그게 겁이 나니까. 그게 이제 더 두려우니까 하는 거야, 하기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멸하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너희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를 두려워해라. 주님 명확히 말씀하셔서 따라합시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사람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 겁먹지 마세요. 직장 가서 회사 들어가서 상사들 두려워가지고 그냥 공격은 하되, 불의한 일 시킬 때, 군대 가서 또는 대학교 들어가서 타락된 일 시킬 때, 그 선배 눈 밖에 나면, 상사 눈 밖에 나면은 힘들까봐, 고생할까봐, 그게 두려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데 이 말씀을 슬그머니 놓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두려워야 그 사람들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대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담대해지는 가장 좋은 비결이 뭐냐면요, 성령 충만 받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두려워하죠. 사람을 계집 정도 두려워하죠.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사오정입니까? 왜 뭔 말인지 알지 못해요? 뭔 말인지 알죠. 너 예수 제자잖아. 그 얘기하는 거잖아.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나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러고 있는 거죠, 베드로가.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나 예수 몰라. 예수가 누군데? 이게요. 그 당시에 예수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워낙 유명한데 어떻게 모른다는 말을 합니까? 넌 당혹한 거예요. 지금 계집종이 막 물어보니까 막 겁을 먹어가지고 막 뭔 소리를 하는지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네 말소리 갈릴리 말투거든요. 사투리.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너도 갈릴리 그 도당이지. 그 얘기죠.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나 예수 몰라.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기적을 봤는데 3년 동안 말씀을 들었는데 끝없이 은혜 받고 능력과 역사와 기적을 체험했는데 그 예수님과 먹고 마시고 함께 다녔으면서 그 말씀을 들었으면서 그 기적을 봤으면서 나 예수 몰라. 무서운 거예요, 여종이. 나중에 여종 정도가 아니라 권세자들 앞에 섰잖아요.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대제사장이 문중이 다 참여하여 여종 한 명이 와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몇 사람이 물어본 게 아니에요. 여종 한 명이 물어봐도 겁먹고서 엉뚱한 짓을 했는데 권력자들이 다 참석한 거예요. 다 떼거지로 모여, 떼거지로 뭐 수십 명이 모여가지고 베드로 한 명만 가운데 세우고 눈을 막 부라리면서 막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베드로가 대답해요.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할렐루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침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이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으시리라. 대단하죠. 그러니까 앞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엘리야 성령 충만하죠? 세리왕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함을 입을 거라고 예언했잖아요. 성령 충만하죠? 그럼 초대교회가 협박을 받았어요. 모여 기도하죠.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가 마옵시고 종들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이 구절 너무 좋아요. 무리가 다 성도들이 다 몇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성령 충만 받읍시다.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협박받고 전도하면 죽여. 전도하면 그냥 두지 않을 거야. 협박받고 왔는데 담대해요. 하나님 그 담대함을 기뻐하셔요. 뭐 때문에 가능해요?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 충만 받으세요. 그리고 담대해지시길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의 후임자 여호수아에게 요구한 게 뭐였어요? 1월 1일 첫 번째 설교 두 번째 두 가지 요청이었죠. 하나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또 하나는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지키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그 둘 중에 하나가 뭐예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법은 뭐가 또 공통점이냐?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백성들을 돌이키는 역할. 엘리야가 말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여러분,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이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까? 안 섬기는 겁니까? 예, 그건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닙니다. 일본에서는 그게 돼요. 인도에서는 그게 돼요. 그래서 국민수보다 종교인 수가 더 많잖아요. 그래서 인도에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을게. 그래서 전도의 결실이 있었다. 착각입니다. 여러 가지 신을 이미 섬기고 있는데 플러스 거기다가 여호와 하나님 추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쳐요.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건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닙니다. 돈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건 불가능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재물이 하나님이고 재물이 인생의 목적이고 재물이 최고 관심사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뚜렷해야 돼요. 이거 명확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목적, 돈은 수단. 이게 헷갈리면 안 돼요. 나란히 놓으면 안 돼요. 엘리야가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어중가는 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여호수아도 말하죠. 백성들 보고 마지막 요청이 뭐예요? 하나님만 섬겨라. 만약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너에게 부담스럽고 힘겹게 느껴지거들라 요단 저편이 신이든 요단 이편이 신이든 너희가 섬길 자를 마음대로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아비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자극을 받죠. 여호수아요,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 뿌리여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에서 돌이키셔야만 해요. 그게 거듭난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제가 수없이 말하죠.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갈 사람 수두룩합니다. 한국교회 수두룩합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감정이 주인이에요. 돈이 주인이에요. 세상이 주인이에요.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자,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그냥 설교 들으러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 이미 듣고 있고 세례 받으려고 이제는. 그러니까 잘했어. 그래. 야, 참 감사하다. 할렐루야. 이럴 상황이잖아요. 말씀 계속 듣다가 이제 세례 받겠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세례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막 말씀 들으러 오는데 말씀 듣다가 목사님 제가 이제 세례 받으러 올게요. 막 사람들이 몰려와요. 근데 제가 이 개새끼들아 이랬다고 생각을 해봐요. 여기서 독사의 새끼들아는 거의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따라합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 열매 없으면 어떡한다고요? 찍혀요. 그 예수님 요한복음 15장에도 똑같은 말씀하세요. 가지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혀 버린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봐요. 진짜로 봐요. 열매 없이, 오늘 새벽에 제가 설교한 내용인데 열매 없이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안 돌이키잖아요. 세상에 발한 쪽 걸치고 예수님께 발한 짝 걸치고 돈에 발한 짝 걸치고 예수님께 발한 짝 걸치고 양쪽 다 이래야 예수님이 아니에요. 이거 돌이켜 얘기해야 돼요.
제가요, 설교자들 주님 앞에 섰을 때 심판받을 사람 많을 거라고 한 거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진짜예요, 진짜. 그거 돌이켜야 돼요. 회개란 말은요, 메타노이아라는 말인데 방향의 전환입니다. 방향의 전환. 따라합시다. 방향의 전환. 감정적으로 막 눈물을 흘리고 그걸 회개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후회예요. 후회. 회개는 방향의 전환이에요. 전환. 세상을 따라가다가, 죄를 따라가다가, 돈을 따라가다가, 마귀를 따라가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방향을 돌이키게 만드는 거 잘한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십시다. 그리고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제가 각 지역마다 다니면서 이렇게 사람을 돌이키게 하는 역할 잘 감당하도록 능력 달라고 기도해 주셔요. 아멘. 자, 조금 더 살펴볼게요. 하나만 더 살펴볼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았다. 하나님이 엘리야 보고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 과부는 가난해요. 가난해도 심하게 가난해요. 엘리야가 도달했을 무렵에 떡 조금, 밀가루 조금, 기름 조금 그거 톡톡 털어가지고 빵 구워서 자기 먹고 아들 먹고 그러면 이제 끝날 만큼. 엘리야가 하나님 저를 공개하게 하셨다면서 그 과부 보고, 그럼 하나님 그쪽 지역에, 사르밧 지역에 부자들 있잖아요. 부자들, 돈 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니 그 사람들 보고 저를 좀 공개하라고 하시지, 그 가난한 과부한테 저를 공개하라고 그러시면은 그거 뭘 먹고 삽니까? 엘리야 그렇게 말 안 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과부가 나무까지 막 주워요. 왜냐면은 불때를 따른 기구가 없는 거예요. 주워다가 그걸로 이제 불때해야 되는 거예요. 떡 좀 조금 해서 나한테 가져오라고. 나하고 아들 먹을 목밖에 없다고. 알았는데 나한테 먼저 가져오라고. 그냥 하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어도 그렇지 어떻게 그걸 내놓으라고 그래요? 불쌍하잖아 이거. 그거 아들 목숨값인데 그거 얘기하기 민망하잖아요. 근데 불쌍해도, 얘기하기 민망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라고 감동하시면 얘기해야 돼요. 근데 그게 그 영혼을 살리는 길이고 그 자식도 살리는 길이죠. 제가 이거 가지고 묵상을 자꾸 하게 돼요. 성도들에게 뭔가 이렇게 요구할 때, 뭐 헌신을 요구할 때, 지금 상황이 분명히 힘들어요. 힘들어. 진짜 피 마르겠다. 속 타들어가겠다. 이 와중에 내가 이런 것까지 얘기하고 이런 것까지 요구를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 때. 그런데 이런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그것을 요구하고 그 요구한 것을 순종하면은 전하는 사람도 사는 거고 그것을 순종하는 사람도 사는 거고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우리 교인들 한 달씩만 담임 목사 임상 체험을 한번 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 마음에 얼마나 때로 애간장이 녹아드는지 좀 알 것 같아요. 자, 많은 날이 지났어요. 3년 6개월이 지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너 이제 아합에게 가라. 아합이 엘리야 잡아 죽인다고 다른 나라들까지 쫓아갔어요. 국내는 이미 다 뒤졌고. 그래서 다른 나라 왕한테 당신 모압 왕 엘리야 봤어? 못 봤는데? 맹세야. 못 봤다고. 못 봤어. 또 다른 나라 가지고 엘리야 잡아 죽인다고 이를 부두둑 가라. 죽여버린다.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 보고 그 아합한테 가래요. 하나님 저 죽인다는데요? 안 그러죠? 가요. 가요. 그리고 갈멜서서 850명하고 영적 싸움을 벌이죠.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요한 어때요? 세례요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하죠. 하라는 대로.
여러분 제일 처음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소개한 사람이 세례 요한인데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 위에든지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는 것을 보면은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 주는 분인 줄 알아라. 그러니까 딱 보니까 세례 요한 영안이 열렸거든요. 다른 사람 머리 위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 머리 위에만 이 비둘기 모양의 성령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보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그분이다. 나는 이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다.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시키시면 그대로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위대함이죠. 여러분 모세가 참 위대한데 모세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게 계속 나와요. 여기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검색을 해보세요.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사가 뭐예요?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을 다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사는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가 또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여야 하리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왔노라. 뭘 위해서 오셨다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고요. 요한복음 4장에 피곤한데 한 여인이 물동이 메고 와요. 피곤한데 쉬고 싶은데 좀 눈 붙이고 자고 싶은데 여인이 와요. 이 여인 상대하려면 내가 더 피곤해져요. 그런데 예수님이 눈을 비비고 일어나셔서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고 그 여인을 구원해내세요. 제자들이 먹을 걸 가지고 오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 이미 먹었다. 아니 우리 말고 누가 먹을 거 드렸나?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리라. 한 여인을 예수 믿게 했잖아요. 구원받게 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이에요. 그 목적을 예수님이 이루어드렸어요. 순종하셨어요. 그게 내 양식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자, 제가 구약에 굳이 모세를, 신약에 굳이 예수님을 다 순종한 대표적인 인물로 인용한 이유가 있어요. 이 두 분이 세트로 나오는 성경 구절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3장 5절 6절 제가 읽을게요.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리.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준행한 모세도 그거 충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한 예수님도 충성이고 차이가 있다면은 모세는 종으로서 충성한 거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충성하신 거고 그럼 충성이 뭔지 정의가 나오죠. 충성이 뭐냐? 충성된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다 행하는 사람. 이런 말씀은 골라 먹는 재미가 아닙니다. 말씀은 내 감정 따라 듣기도 하고 안 듣기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은요 여러분이 담임 목사의 입을 통해서 나오죠. 여러분이 읽을 때 나오죠. 여러분이 성경 공부할 때 나오죠. 들었으면 읽었으면 공부했으면은 다 행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보세요 순종이 잘 안 돼요 사람들이요.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가르치고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마치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기쁨으로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했잖아요. 따라합시다. 목회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순종은 뭐고 복종은 뭐라고 그랬어요? 설명 여러 번 했는데 순종은 기쁘게 하는 거, 복종은 안 내켜요. 때로 힘들어요. 그런데 억지로라도 따르는 거. 자, 공예배 다 드립시다.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저녁 예배. 봐요. 솔직히 봐요. 순종 안 하잖아요. 여러분 이거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말씀하신 명령 순종하는 것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쉬워요. 이거 저 오지에 가서 선교사로 말씀 전하라고 그런 명령한 게 아니에요. 그냥 여기 편안하게 겨울에는 추울까봐 히터가 나오고요. 여름에는 더울까봐 에어컨 나오고요. 의자도 이거 최고 의자예요. 뒤에 딱 앉으면은요 잠오기 딱 좋은 잠 쏠쏠오는 편안한 의자입니다. 이 편안한 의자 앉아서 그렇다고 뭐 4시간 5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1시간 반 와서 예배 드리는 건데 편안하게 따뜻하게 시원하게 그것도 순종이 안 돼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지금 상황이 심각한지는 알아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사랑하는 여러분, 철저하게, 구체적으로, 그리고 온전히 순종의 훈련을 쌓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황수환 박사님 이야기를 전에도 했었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좋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게 전도잖아요, 전도. 여러분 전도하세요? 전도하셔야 돼요. 그거 순종해요. 예수님이 내리신 명령 중에 제일 중요한 명령이 전도예요. 그러니까 전도에 관심이 없다, 전도를 안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명령을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이건 정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면은 증인이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분은요, 성령이 사람이에요. 전도하는 거예요. 이번 얘기 유명하잖아요. 환자들 중에 성미 급한 사람들은 9시가 진료면은 8시부터 와서 기다린다고. 그럼 이분은 일부러 8시에 오는 거예요. 왜냐면은 성미 급한 환자들 전도하려고. 얼마나 대단합니까? 가방에, 진료 가방에 뭐 청진기 이런 의료기구만 있는 게 아니라 전도지가 늘 꽉 차 있어요. 왜냐면은 언제든지 가방을 열고 전도할 수 있게 하려고. 어때, 여러분들 전도지 좀 가방에다 놓고 다녀본 적 있어요? 안 넣고 다니는 이유는 이 머릿속에 전도지가 이미 꽉 차 있어서, 말씀이 꽉 차 있어서 그냥 입만 열면 말씀이 쫙쫙쫙 나와서, 그죠? 전도 준비합시다, 전도 준비. 그죠? 이분이 원래 지방대학을 나왔고, 그 다음에 지방에 있는 병원에서 의사이고, 근데 세브란스 병원 의사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최고의 학력을 가진 사람, 최고의 실력을 가진 사람이나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지방대학 출신의 지방병원의 의사가 이 세브란스 병원에 부임을 하고, 그 세브란스 병원에 있는 의사들 중에도 가장 유명한 의사가 되었던 계기가 뭔지 알아요? 거기에 전도였던 거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이 기차를 타고 이동하는데 앞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았어요. 그 앞에 앉은 사람은 이제 누구예요? 전도 대상이에요. 이분은 만나는 낯선 사람, 새로운 사람은 전부 다 전도 대상이에요. 이런저런 얘기를 끄집어내다가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있는 사람이요, 사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열심히 전도를 하니까 감동이 돼가지고 가만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세브란스 병원에 아주 영향력 있는 관계자입니다. 우리 병원에는 당신 같은 사람이 와서 의사 활동을 해야 된다고 나중에 세브란스 병원으로 데려간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니까, 지상명령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생각밖에 안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은 그게 복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1월 1일 날 설교하고 겹쳐져요. 첫 번째 항목이 담대하라는 부분이었고, 두 번째 항목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은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었잖아요. 하여튼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성경 읽다가, 성경을 공부하다가 또 설교를 듣다가 뭔가 이야기가 떨어지면은 아멘 하고 받아 먹으시고 다 준행하였더라. 모세처럼 여러분도 다 준행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담대하라. 사람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만 두려워하세요. 하나님만. 여러분을 높이고 낮추실 수 있는 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뭔가 주시고 뺏을 수 있는 분 하나님.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도 붙여줄 수 있는 분 하나님. 이 엄청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만 다 붙잡고서 담대하게 사세요.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사람들을 돌이키는 인생이 되자. 여러분들이 먼저 돌이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다리 걸치지 마세요. 믿을 거면은 제대로 믿읍시다.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오정성 목사님이 개척을 하고서 한 30년까지 부쩍 성장을 했는데 탈이 나면서 다 나가고 한 명도 안 남았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 전도돼서 이제 사람들이 왔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 신앙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통화하는데 그렇게 얘기했대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교회를 나가라고.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왜냐면은
그런 상태들이 이제 먼저 믿은 사람들이고, 요 사람들이 자리를 잡은 상태로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이제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새로운 사람들이 요걸 배고 요대로 따라가면은 요게 교회 전통이 돼요. 그러면 이건 망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요, 잘했다고 말을 해주긴 했는데, 마음이 제가 무거워요. 안타까움이 있어요. 근데 잘한 건 잘한 거예요. 양다리 걸치기에 성도를 훈련시키면 안 돼요.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어야 돼요. 자, 세 번째 따라합시다. 주님의 말씀이면 다 준행하자. 실천하세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 보시기에 멋졌던 인물 세례요한, 다시 오리라 한 엘리야, 바로 그 세례요한, 예수님이 가장 높은 자, 가장 큰 자라고 인정하신, 그렇게 평가를 받은 인물 세례요한, 제가 그렇게 평가받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목회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평가받는 성도들로 세워지게 하고 싶어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소개 제목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높이 평가하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